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어서 여기 오면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누가가 썼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그가 택한 사도들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과 함께 시작된 사역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또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고난과 부활이 나오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의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인다라는 이 단어들이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으며 여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불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세례, 물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 여기 말하면 성령의 세례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특별히 이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성령이 미션이 끝나면, 임무가 끝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세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의 역사는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달라졌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기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도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잔뜩 가져와서 주장하고 교회에서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금요 성회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권능. 이 권능은 영적인 능력이죠. 병을 고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힘,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을 쫓아내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유대는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땅 끝까지는 이들이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땅인 것이죠. 언어와 문화가 달랐던 곳입니다. 이 모든 지역이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성도들의 표시가 뭡니까? 표시가 뭐냐면 증인됩니다. 증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거의 능력,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썼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흘린 피를 증인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의 피.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능력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 우리 김웅 형제가 오셨죠. 또 지난주에 하은 자매가 왔죠. 이번 주에는 또 폴 형제가 진달래 자매를 데려오려고 그러죠. 어제 또 카톡에 보니까 하경이가 또 누구를 데려오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바치고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 와서 폭풍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순복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